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예레미야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예레미야가 한 말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52장 그 뒷부분은 역사가 조금 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역사의 내용을 누군가가 또 편집하여서 이 예레미야서를 완성할 때 덧붙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전한 그 메시지는 바벨론이 어떻게 파멸하고 멸망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의 그 내용은 스라야라는 한 사람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부탁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스라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가 그 스라야의 그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벨론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한 내용은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그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벨론이 열방을 심판하는 자로 하나님의 앞에 도구로 쓰여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망하실 것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황폐하게 되리라. 그런데 그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 오늘 또 하나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그들이 깨어나지 못할 자가 되어서 영원히 잠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그 모든 방백과 지도자와 그 왕들이 취하여서 그들이 만약에 생각을 돌이켰다면, 그리고 제정신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쩌면 회개의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깨어나지 못하는 술에 취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없는 그 존재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행이죠.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그들이 비록 이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멸망의 길을 가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우기 위하여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신 거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지금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실 때도 꼭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 퇴근하는 분들입니다. 한 잔이 아니라 여러 잔 하시고, 그때 이 밤을, 온 밤을 지새우고 술 취하고, 우리는 아침을 시작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제가 교회로 올 때는 그런 분들 꼭 봐요.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그때 기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술 취한 자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렇게 취했는데 무엇에 취했냐 하면 그들의 지혜와 힘과 자랑에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려면 내 생각과 나의 견고한 진들이 좀 파괴되어지고 깨어지고 그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맞아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자랑이 견고하게 서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별로 들리지 않을 겁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끝까지.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앞부분이라면 뒷부분에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스라야라는 사람인데 그가 시드기야 왕 통치 4년에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병창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꽤 고위직이죠. 이 군대에 있어서 꽤 고위직의 그 나라의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그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민족 가운데 지도자들과 탁월한 자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겨둔 사람들은 그냥 쓸데없는 사람들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사람들이었고 갈데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아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고, 그 유다의 똑똑하고 총명, 다니엘도 그래서 끌려간 거죠. 그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려갔는데 그 중에서 고위직이었던 병창감이던 스라야가 함께 왕과 함께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끌려가는 그 사람에게 예레미야가 작은 책을 하나 선물한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일 수도 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지, 특별히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책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부탁을 해요. 네가 이 책을 가지고 바벨론에 도착하거든, 그때 이 책을 읽으라. 너는 그 책을 읽고 그 책에 돌멩이를 하나 달고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절망 가운데 앞으로 70년을 노예로 또 포로로 살아야 하지만, 분명히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은 절대로 무너질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이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진다. 그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읽으라. 그 메시지는 사실은 끌려간 포로의 입장에서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포로에서 언제 풀려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져야죠. 근데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질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너희가 그곳에 끌려간 그 자리에서 바벨론 땅에서 네가 이것을 낭독해라. 낭독해라. 적어도 끌려가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 사명이 있는 거죠.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했을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그 사명을 위임받은 스라야를 꼭 살려두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의 그 피난길을 가면서 그가 그곳에 도착하고,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 그것을 읽고 그 돌멩이로 함께 가라앉히게 하면서 거기에도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기록되어져 있는 책 자체의 내용이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또 그들에게 이 책과 같이 바벨론이 잠겨서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 참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하여, 또 선지자에게 위임받은 스라야를 통하여 그것을 다시 한번 들려지게 하고 보여지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물에 가라앉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 책을 바라보면서 이 제국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를 듣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들이 끌려간 그 바벨론이 그들이 원하던 땅은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그때 새로운 신흥국으로,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기존에 존재하던 강대국은 애굽이었어요. 애굽이었는데 지금 새롭게 강대국이 부상해서 자기네를 침략하고 끌고 가는데, 그 바벨론이 자기들에게 어떠한 것이었냐면, 적어도 이 유다 민족에게는 그때 예레미야를 빼고 모든 사람들이 차라리 이 나라가 망해도 애굽으로 가지, 우리가 피난을 가도 애굽으로 피난을 가지, 바벨론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땅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그 길을 갈 준비를 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나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가려고 하다가 경험하는 훨씬 더 많은 수고와 낙심과 실패예요.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삶이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십니까?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 속에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마지막 그 유대 민족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꼭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면 훨씬 더 불행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회와 축복들을 내 마음대로 다 할 때 언제를 어떤 곳으로 가냐 하면 우리가 연약한 곳으로 간다니까요. 내가 내 육신이 원하고 내 옛사람이 원하고 내 자아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한번 가보세요. 어디로 가 있나.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걸 아셔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은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피난처인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땅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 민족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죽으러 가는 것 같죠. 지금 보이기에는. 그러나 그곳이 살 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우리를 다 죽이고 우리를 침략했던 그 제국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이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가 뭐냐면 그들은 마지막 때에 취하여서 깨어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멸망당할 존재가 되어가고 돌멩이를 메어 달려서 물에 잠겨서 다시 떠오르지 못할 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유대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패하고요. 우리가 무너졌어도 하나님께서 돌멩이를 달고 유브라데 강에 잠기는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스라의 손에 붙잡혀 있던 그 책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바닥에서부터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멸망당한 것 같아도, 바닥을 친 것 같아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끝장이다, 여기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참된 소망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보니까 정말 내 힘으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예요. 아직도 내 힘이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바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아버지께 받아온 그 노자가 좀 남아있으면 아버지께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이나 아니면 어떠한 증권에 너무 중독이 되거나 이런 분들 보세요. 그 있는 돈 다 써야지 끝나요. 그런 분들한테 돈 조금 더 생기면 또 가서 그거 팔아서 도박한다니까요. 그거 매여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자리로 사실은 지금 유대 민족을 그 바벨론의 땅에 끌려가게 하시고 그것에서 소망의 시작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 분이시냐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근데 바벨론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오르지 못할,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제국이 되리라.
이게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면 유대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네가 생각하기에 끝장인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다. 네가 생각하기에 나는 실패자인 것 같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참 소망이 되는 게 이 스라야라는 사람에 대한 사명이 너무나 소망이 됐습니다. 예레미야의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이잖아요. 64절에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네,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스라야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입장에 있어서는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에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가서 네가 내 대신 마지막 사명을 좀 하라. 여러분, 스라야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의 마음에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선지자였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자기가 끝인 걸 알고 이 마지막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스라야에게. 마치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실 때 자기가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끝난 것을 아시고 마지막 때가 다가온 걸 아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증표가 뭐였냐면 발 씻겨주는 거였어요.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엔 알게 되리라. 그리고 밥 먹다 말고 발 씻겨줘요. 밥 먹다가 발 씻겨주는 거 어울리지 않죠. 그죠? 발 다 씻고 먹든지 아니면 밥 다 먹고 씻겨주든지. 그런데 밥 먹다 말고 씻겨주셨어요. 왜요?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근데 예레미야가 이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명은 그가 선지자도 아니면서 선지자의 사명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레미야가 갈 수 없는 그 땅까지 가서 예레미야는 거기까지였는데 예레미야가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그 스라야에게 부탁해서 그 스라야가 끌려간 그 바벨론 유브라데 강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해요. 그리고 선포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바벨론의 운명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돌 매달고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 다시 떠오르지 못하는 제국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도 동일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됐고 자기가 갈 때를 아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명령하신 것이 뭐였냐면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살리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그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지 못했던 그 뭔가 2% 부족한 그 제자들이 이 세상을 바꿨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에게 맡겼기 때문에. 저는 이 스라야의 그 사명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그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 선지자의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우리가 스라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그 예레미야의 마음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가 되고 우리가 스라야가 될 것입니다. 그 멸망당하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바벨론은 물에 잠겨서 다시 떠오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끝장난 것 같은 그 유대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다시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의 사명, 스라야의 사명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또다시 그가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예수님이 제자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 예레미야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었고, 스라야가 그 사명을 또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사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52장은 마지막 유다 민족의 역사를 기록해요. 그 마지막 왕들의 비극,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소망, 이걸로 예레미야가 끝나요. 근데 예레미야의 본론은 예언의 사명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끝났는데 자기의 허락되어진 그 시간과 범위를 뛰어넘어서 누군가에게 또다시 위임하고 부탁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소망의 메시지가 그 멸망하여서 끌려가는 그 유대 민족에게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좀 느껴지셔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사명으로 끝까지 살았던 스라야는 선지자가 아니었는데 선지자가 돼요. 저는 이 스라야의 사명이 놀랍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끌려간 그곳에서 마지막에 그 말씀을 전하는 누군가가 되어가지고 그 누군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을 또 세우고 가야 돼요. 우리는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멸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그 민족이 멸망하는 마지막까지 버티고 전하고 경험하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마지막까지 전달해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꼭 우리가 경험하고 헤아리고 또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는, 끌려가는, 실패한, 소망이 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그 일들을 소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이 바벨은 심판당하고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끌려갔던 모든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소망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